말씀 봉독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희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마더스 데이, 마더스 선데이입니다. 사실 매년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 또 마더스 데이지만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각자의 느낌이나 생각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서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는 감흥이나 감동이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아프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어버이 주일이 더 애틋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다 보니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이 마음이 아파서 이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피차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은혜를 누리는 이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가슴 속에 되새기면서 마음 깊이 진심 어린 감사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어느 날 어떤 가정에서요, 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서로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면서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하면서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화를 참지 못한 엄마가 결국은요 1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아들이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살아 하고는 엄마를 따라 같이 뛰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도 그래 이렇게 혼자 살 바야 그냥 죽지 하면서 아내와 아들을 따라서 다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 사람 모두 죽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제비족, 아내는 날라리,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후 그 가정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한번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요. 이 가정이라는 곳, 서로가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의지하고 믿어주고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가정의 중요성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을 대신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고 속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는 밥을 먹고 그 가정에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공동체를 배우며 인격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 공동체에서 그렇게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거듭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속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두 가지, 즉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밥을 먹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신앙 안에서 인격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과 교회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미리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없이 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없이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의지하고 믿어주고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서로가 함께 의지하고 믿어주고 영적 행복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요, 오래전에 정채봉이라는 이 아동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멀리 가는 향기라는 이 동화책이 있는데요, 그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집에 할머니를 모시고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집이 있었습니다. 간혹 엄마와 아빠가 사소한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들이 들을까봐, 또 함께 모시는 할머니가 들을까봐 싸우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 조심조심하게 하면서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싸움을 할 때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려는 사라지고 급기야 아들도 듣게 되고 할머니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싸움이 가족을 비판하는 말로 바뀌면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당신 어머니는 너무 비위생적이어서 함께 못 살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봐봐, 당신 그 모습이 그대로 아들한테 있잖아. 아들이 당신을 닮아서 저렇게 신경질적이야. 결국은 싸움의 본질은 사라지고 부모님을, 또 심지어 아들까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잦아지다 엄마도 할머니도, 또 아빠도 아들도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또 부부싸움이 터졌는데 결국 엄마가 참지 못해서, 당신 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어머니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 소리를 들은 할머니가 묵을빵을 하나 얻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날, 온 식구가 할머니의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상자를 묶고 아내는 고무장갑을 끼고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들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를 적나 봤더니 헌 옷장 1개, 전기장판 1개, 담요 1개, 밥통 1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바쁜데 돕지는 않고 그걸 왜 그렇게 일일이 쓰고 있는 거니?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다음에 엄마를 내보낼 때 내가 챙겨드릴 품목이에요.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웃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꼭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2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웃지를 않는데 어떻게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렇게 잘 웃는지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년 목회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잘 웃지를 않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성경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를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늙은 부모님들을 경히 여기며 무시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모님을 향해서는 순종과 공경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케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장수함으로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22절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청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청종하라 무슨 뜻이에요?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제일 큰 기쁨이 바로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그 다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좋지 못한 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잘못되었어도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내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정말로 이 땅에 부모님께 청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나요? 청개구리, 그렇죠? 여러분, 청개구리가 왜 비만 오면 그렇게 슬프게 울어대는지 다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 청개구리가 무슨 말만 하면 이 아기 청개구리는 맨날 반대로만 하는 겁니다. 야, 저기 와서 물 좀 떠갖고 와라. 그러면 흙을 파가지고 오고, 그쵸? 산에 좀 갔다 와라. 그러면 바닷가에 갔다 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죽었습니다. 새끼 청개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엄마 청개구리가요, 자기가 죽으면 물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왜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반대로만 하는 아기 청개구리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게 유언하면 자기를 산에 묻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청개구리가 죽고 나자 그제서야 이 새끼 청개구리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효도를 하기로 하고 이 아기 청개구리가요, 엄마의 유언에 따라서 물가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오면요, 냇물이 불어가지고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뒤늦게 효도한답시고 물가에 엄마를 묻고 나서 그렇게 비만 오면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개골개골, 그렇게 지금까지 애달프게 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청개구리 같은 자녀 없으신지? 분명한 것은요, 평상시에는 불순종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철들면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떠세요? 평상시에 말씀도 듣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지옥의 문턱에서 정신 차리고 철들면 이미 때는 늦은 거라 이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조시지도 않으시고 자꾸 앞에서 우셔가지고 이 90이 넘으셨는데 감사하죠,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14년 만에 오셨습니다. 이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들 이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이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던 안 계시던,
부모님이 우리가 잘 되도록 훈계하고 들려주신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옳은 길을 걸어가고 옳은 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육체의 부모에게도 잘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22절 후반부를 보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라. 아멘. 자랑스럽게 여겨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을 종종 부끄러워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볼품없는 외모나 직업 때문에, 또 가난한 환경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남들 부모처럼 가진 것도 없고 잘 살지도 못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그 자체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옳은 것이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개그우먼 중에 이영자 씨 아시나요? 그렇죠? 이영자 씨. 이 개그우먼 중에 이영자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이영자 씨의 어머니가요, 어린 시절에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그런 장사를 하셨대요. 근데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요, 그 어린 시절 이영자 씨에게는 너무나 창피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시장을 이렇게 가다가 어머니가 저기서 생선을 팔고 있으면 삥 둘러서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르면요, 그냥 철없이 숟가락을 팍 내팽겨치고 나 밥 안 먹어. 그렇게 맛집을 잘 찾아다니던 그 이영자 씨가 밥 안 먹어 하고 나가버리고, 그러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그래서 감정이 쌓이고, 또 힘들게 생선을 팔아서 번 돈으로 학용품 사라고 돈 주면요, 돈에서 생선 냄새가 난다고 너무 싫어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옆에 계시던 안 계시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못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눈에 후에는 피눈물이 흐리고 아픈 가슴 때문에 멍자국이 사라질 수 없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부모님은 내 존재의 뿌리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오직 뱃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행동거지 하나라도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까 봐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찢겨지는 아픔을 감내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건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십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겪으시고 보릿고개의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소망으로 키우셨습니다. 당신들은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시지만 자식들은 배고프지 않게 살도록 어릿건을 쫄라매고 온 정성을 다 쏟으셨습니다. 평생 동안 다 주시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국 땅에 와서 자녀들 잘 키워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이 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하면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식된 저와 여러분이, 자식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래요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정말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요 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도 아빠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나도 믿으면서 살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모님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으며 늙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 순간 매 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순종의 모습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빠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부모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 이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저는 벌써 오래전에 아버님을 잃었어요. 벌써 30 몇 년이 됐는데 그래도 아버지 하고 이름을 한번 부르면요, 이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희 어머님 90이 넘으셔서 14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어머니 침대 곁에 이렇게 가서 곁에만 있어도 이 가슴이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가장 고귀한 이름,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살아있는 이름. 부모님 이마의 주름살은요, 우리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부모님 흰 머리카락은 우리를 위한 고생의 여정입니다. 부모님 갈라진 손과 발은 우리를 위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 나는 효도에 자신 있습니다. 효도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효도만큼은 도무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께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 앞뒤의 구절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훌륭할 때만 그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품위가 있을 때만 경홀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공부 많이 한 부모님의 말씀만 듣고 돈이 많은 부모님만 자랑스럽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설령 부모가 공경받을 자격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고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겨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부모님께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바라기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가정에서 효도가 넘쳐 흐르고 교회에서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주님이 허락하신 참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